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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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기적과 응답을 맛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종 붙드셔서 비로 적절한 말씀으로만 선포되도록 은밀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법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 받은 지가 40년 됐고요. 목회 생활이 43년 차인데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었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당하고 또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많은 일들을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9월 말까지 10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보내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자주 주시는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그 말은 삶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뭐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앞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 거기에 겸해서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질병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 모든 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주셔서 미국에서 이 말씀을 잡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적을 맛보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저에게는 수십 년 동안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죠. 그걸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여러 번 약속하신 이 땅의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죠. 그런 나라가 곧 도래할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구하지만
사람의 심령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 구하는 나라가 곧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이셨어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사사시대 사울 다윗, 그때 비로소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게 인류 역사 전체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결론, 거기까지의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저에게 내려진 결론은 우리 심령 안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두 가지의 법을 말하고 있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 그런데 기회만 되어지면 다른 법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죄의 법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면 그 싹은 사망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떤 행위적으로 기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한 마음 안에서의 율법, 그러니까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하는 그 기준으로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오셨고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향하여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딱 기회가 돼서 한정이 오면 다른 법이 탁 튀어나온다고, 죄의 법이 튀어나온다고. 그걸 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딱 환경이 오면 미움이 툭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음욕이 튀어나오고 탐심이 튀어나오고 시기질투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내 마음 안에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죄가 튀어나오는 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죄,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성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자신이 영적 성장 가운데 친히 체험한 이 과정들을 지금 간증식으로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우주 만물과 심령들이 다 타락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제 은총을 준비하실 때 우리 다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은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준비된 은총을 주관적으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은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개인의 삶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already but not yet,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10달 후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낳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낳지 못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일시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자녀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실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제자로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7장 전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 됐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탄식을 했는데, 로마서 8장 본문에 와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다른 번역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 기회만 되어지면 죄가 튀어나와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 아래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와도 그 순간에 죄를 짓지 않고 생명에 속한 것만, 성령의 열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현재 사도 바울에게 공급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을 입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으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니까 그 부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그 십자가의 은총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공급하면서 예수님 안에 감춰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짧지만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심령 안에 나타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알게 하는 우리 심령의 실체적인 모습,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는 비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해서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그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의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뭡니까? 히브리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장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장막이 하늘의 장막 성전으로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 역사 끝에까지도 장막 성전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 장막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이동식으로 하다가 솔로몬 때 그 성막을 그대로 고정식으로 만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 곧 성막의 구조와 일치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냉장고를 열어서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문을 확 열고 보면 좋은데 우리의 심령은 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성전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성막은 뜰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뜰에는 번제단과 물동이 있는 것처럼 물동은 우리의 몸을 씻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나의 삶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적인 삶과 회개하는 물두멍으로 씻는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막 안에는 왜 바깥의 부분이 성소고 그 안에 은밀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우리의 영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혼입니다. 거기에 휘장이 둘러져 있는 거죠. 휘장을 걷어버리면 영혼이 붙어버린 것이고 휘장을 치면 영혼으로 나눠지면서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셔서 그 아담에게 영을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최초로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그 지성소인 영의 부분이 공백입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마음 그 부분에는 순금등대가 양심이고 진설병상은 지성이고 혼은 바로 분향단 그 혼 안의 의지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을 건지 선악과를 먹을 건지 그걸 택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성이 들어왔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 이것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에 의해서 혼육까지 영혼육이 전부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타락한 상태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구원가는 이 성령이 지성소인 영 속에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성소인 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서 오늘 할례산에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의 심령 속에도 가나안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려면 광야 40처럼 훈련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 동안 일시적인 내주예요. 완전한 내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한 내주 합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주셨는데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이게 보증이에요. 그 뭘 보증합니까? 영 속에 들어가는 걸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들어온 이 인이 성령의 인이에요. 마음의 인입니다. 근데 이것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처럼 연단과 훈련을 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산을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영 속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인을 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인, 선사의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14만 자손에게 치는 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합일이고 그것이 영 속에 이제 성령이 완전히 들어온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마음 안에 들어온 성령은 완전히 영 속에 들어가기까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는 일시적인 내주예요. 그 성령이 마음에 와서 보증은 했는데 사람 편에서 어기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증하셨으니까 어기지 않죠. 근데 사람 편에서 어기면 깨지는데 이렇게 된 게 이단 교주고 가라지고 불법의 사람들이고 이제 배교자들인 거죠. 그들도 다 마음의 성령 받았지만 이제 영속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전에 보증이 깨지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이제 내주 합일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은 다시는 광야에 나가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시적인 내주인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는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 때문에 고민하는 시기고, 거기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성령이 내주 합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때부터 내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현재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거룩과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과 사랑 실천의 훈련 속에서 이제는 성령이 영으로 들어갈 때 그걸 우리는 내주합일이라고 하고, 그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영 속에 내주합일되면 그때부터 내세받게 될 생명을 지금부터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래서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익은 열매 되어 추수하는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랑이 완성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익은 열매 될 때까지 함께 익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로마서 8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는 자녀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는 예수님이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려고 와서 딱 보니까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갈라디아 2장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마음의 문을 두들기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출애굽한 그런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출애굽이 됐는데 그 안에 다시 그 안에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원죄 죄악성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할 수가 없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구한 것을 그대로 얻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고, 내세받게 될 생명을 현재적으로 공급받는 것이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안에 실제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이제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이 바뀌는 사람, 이걸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하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이렇게 된 사람들만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고, 이들이 해를 입은 여자로 해와 같은 영광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성도로 로마서 7장의 죄의 법에 지배받고 있는 인생이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다면 그분은 신부고 나머지는 다 축하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죄법 아래서 해방이 됐느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느냐, 이걸 계속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법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공의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달한 시대를 살아가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우리가 다 심판대로 들어갈 겁니다. 예,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깨달아서 현재적으로 내가 로마서 7장의 죄에서 이렇게 지배받는 인생이란 빨리 저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하시기를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수치가 뭡니까? 죄악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치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게 할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러한 비밀들을 깨닫고 기적의 방 모든 지혜들이 새롭게 도전하여 광야 성도의 삶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주님 오실 때 아름답게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고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